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기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 또한 주님을 전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만처럼 그 손 못잡은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오늘부터 요엘서를 나눕니다. 요엘 1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엘서를 나누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나누게 되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사실 어느 시대에 활약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건대 먼저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때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또 다른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1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어제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가운데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뉘우쳤다 그랬지만 그 뉘우침, 참된 뉘우침이라는 것은 그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인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회개라는 그 회개의 점진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나 또한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이 모든 것들, 참 사람의 즐거움까지도 말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하라고 하시는 명령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 그러니까 돌이킴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면 지식으로 남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울지어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그렇습니다. 울음입니다. 울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형편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흉한 모습,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가서는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가서는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슬퍼야죠. 무엇이 슬퍼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죠. 내 모습이, 내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이 슬플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면은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를 빳빳이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고개 들고 빳빳이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